함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시편 112장 1절에서 10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어 꾸어 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의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이 받는 복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이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1절 말씀의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해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는 그의 계명을 매우 즐거워한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오늘 본문을 풀어나가는 아주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모든 복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크게 즐거워함으로 인함을 설명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의 계명을 매우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들의 복은 후손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상속되는 것처럼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행복하고 그를 크게 즐거워하는 그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줌으로써 또 그것을 가르침으로써 이어지는 결과입니다. 즉 상속보다는 전수라는 말이 조금 더 합당한 말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경건하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크리스천 비율부터가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지난 이것을 통해서 지난 12월 17일 크리스천 투데이에서는 종교 인구 현황과 종교 활동 발표라는 기사를 보도했는데 이 발표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개신교 신자 비율이 2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50대는 20%이고 18세에서 29세는 고작 13%밖에 되지 않는다는 보도였습니다. 단순히 수적으로도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떨어지지만 이 예배와 경건을 들여다보면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경건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을 돌보는 마음으로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한다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때는 원래 뛰어노는 거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지. 중고등학생 때는 공부하는 데 집중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지. 청년, 장년들에게는 이제 내 손을 떠났으니까 어쩔 수 없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이들에게 권고함으로 또 우리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행복해하고 또 그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크게 즐거워함으로 그들에게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시는 한 분의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대구 이단 상담소 소장님과 약간의 친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그분이 정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시면서도 자녀들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시켰답니다. 주일 토요일 할 것 없이 교회 가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키워서 아주 좋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보냈는데 결국 그 자녀가 신천지에 빠지게 되어서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것인가? 난 밖에서는 정말 내가 대학 잘 보낸 교육 잘 시킨 아버지 어머니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정작 지금의 와보니 내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신앙 교육이 중요한 것이었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나의 모습을 본받는 나의 자녀, 경건한 자녀의 양육이 중요한 것이었구나를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지금이라도 더욱더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경건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내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가도 재난이나 고난이나 어떤 죽음의 위협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재난이나 고난이나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한 가지 빛이 우리에게 비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구원의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4절에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보면서 자신의 죄악을 회심하고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서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진정한 재난이자 고난이자 위협인 나의 죄 가운데서 나에게 비추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풍성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다른 것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가장 큰 적인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에 우리가 쉽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은혜로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서 나아가서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만 꼭 붙잡고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정세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국정이 굉장히 흔들리는 가운데에 있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도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의 정치적인 성향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나의 자의식을 분명하게 가지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을 살고 있는 교역자로서 많은 청년들의 신앙적인 고민을 또 듣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 망했다. 이민만이 답이다.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얼른 돈 벌어서 이민 가야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도망친 곳에 천국은 없는 거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지상 낙원 같은 곳들 천국이라고 비유해서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희망이 없습니까? 우리나라 정말 망했습니까? 그렇다면 이 나라가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절망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정세를 위해서 이제 이 나라가 망했으니까 이민 가자는 말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나아갑니다. 그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셨듯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하는데 9절 10절에 보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나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우리가 따르는 가장 성경적인 신학이라고 하는 개혁 신학에서는 문화 변혁을 강조합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총신신대원에서 항상 배우고 있는 내용이 개혁 신학은 존 칼빈 중심의 종교개혁 신학의 기초에 성경의 최고권이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 하나님의 통치와 문화 변혁을 강조한다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이해되죠.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 이해되시죠? 성경의 최고 권위도 이해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도 이해되는데 이 문화 변혁이 뭔지를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문화를 교회 안으로 잘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의 문화도 세상의 문화와 비슷한 이런 컨텐츠들을 만드는 것을 문화 진보적인 측면에서 문화 변혁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좀 아쉬운 해석입니다. 이 문화 변혁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통하여서 참된 선행과 구제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 세상의 문화가 변화되는 것이
문화 변혁인 것입니다. 내일 25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세상에서 성탄절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행사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이 잘 챙겨보는 SBS 가요대전입니다. 연예인들 나와서 산타 복장 입고 루돌프 이 머리띠 하고 춤추는 거. 그리고 요즘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잘 안 하더라고요. 해피 할러데이, 좋은 쉬는 날이다. 미국에서는 공적으로 그 말을 쓰기로 합의하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정인의 어떤 것을 나타낸다고 해서.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대한 이 세상의 인식과도 대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 땅에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이 나심을 전하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구원자이시며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이심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참됨을 세상 사람들이 기뻐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멸시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홀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핍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보고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흑암이 빛을 싫어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싫어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겁먹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더 담대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도 분명히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살아내는 삶이 다시금 예배 때 하나님을 정확하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 새벽마다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계시니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세우신 모든 의인들의 경건함과 또 구별됨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고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민족과 문화를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냥 아기 예수의 탄생 그 자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이시며 또 우리가 우리의 경건함과 우리의 구별됨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또 우리가 정말로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의 계명을 즐거움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친구이시며 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문화들과 모든 족속들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신 이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행복한 사람으로 그리고 그의 계명을 매우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 제목을 읽어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후원 선교사, 국내 개척교회 및 기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며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와 전도, 구제하는 교회의 사명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삼성교회 주위에 있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가 전도 사역에 불이 붙고 학교와 학원 전도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움으로 가지고 나오신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